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로 이끌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애굽에서 세상의 죄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뭐 갑자기 에덴 동산으로 넣는 게 아니고 광야로 넣어요.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야에서 견딜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환난을 당하죠. 그죠? 그 환난을 당하는데 극도의 환난 속에서 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가 나온 것이 오늘 77편이에요. 어느 정도로 극도의 환란이에요. 여기 고백하는 거 보면 7절 이후에 고백하는 거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할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나 그의 약속은 영원히 패하였나 하나님의 은혜 잊었나 노하심으로 그가 베풀실 긍휼을 그치셨나 뭐 말할 수 없는 자기 생각 안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히 끝나지도 않고 그들을 기억하지도 않고 이게 아닌데도 얼마나 극도로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신가부터 시작해서 그의 고백이 이거는 뭐 낙심과 회의와 함께 불안과 조조와 함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는 기도의 모습이 오늘 77편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보니까 내 음성이 주께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주께 부르짖었는데 이 사람의 이 주께 부르짖은 모습이 보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이걸 이제 말을 반복을 하잖아요. 이거는 막 고래고래 질러댔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당신 아니고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은총 주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지 않냐고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냐고는 나는 숨도 못 쉰다는 식으로 고래고래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시던 자기의 고통이 처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안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딱 앞뒤 좌우가 막 다 막혀버려 가지고 내가 숨을 못 쉴 만큼 턱턱 부딪혀 봐야지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짓는데 막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와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해. 나의 기도 소리가 이거는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니까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 계속 울어대고 기도 끝나면 얼굴에 퉁퉁이라 붓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나중에 기도 끝나고 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막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얼굴이 엉망이 돼가요. 고개를 못 들. 그래서 제가 기도 찾아간 곳이 바닷가였어요. 바닷가에 파도 막 때려치면서 자갈 소리가 아무도 오지 않는 바닷가. 그 바닷가 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데 제 소리가 제가 안 들릴 만큼 파도가 심한 데서 자갈에 팍 치면서 이렇게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훌륭한 작품
그전에는 제가 목사 될 거라 생각 못 했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깊이를 알아갈 거라는 생각 못 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려면 반드시 있는 것이 있어요. 시련의 모습, 이 훈련과 연단과 하나님의 이 이끄시는, 이게 나에게는 시련의 결정체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건이 없고 문제가 없냐? 아니에요. 문제가 또 와요. 근데 거기서는 요동하지가 않죠. 한번 크게 하나님을 경험되는 이 은혜가 딱 있으면 그 다음에 계속 문제는 반복적으로 와요. 왜? 인간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물이니까. 내 것이 아니고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내가 놔버리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와요. 또 올 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의 모습들을 준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만나라.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이렇게 근심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를 불안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하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내가 새벽을 깨우며 이러고 봉사하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하면 좀 풀어주면 되지 않냐, 이 정도 하면 좀 평안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팍 상해. 여러분, 사람과의 마음이 상한 거는 그냥 그까이 것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답이 안 나올 때 마음이 상할 때는 이건 내가 막 휘청 넘어지거든요. 그러니 이게 마음이 팍 상해버린 거예요. 이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와 내가 이제 좀 그만하시지요 하는데도 아닐 때는 마음이 팍 상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다. 이 잠도 안 재운다는 거죠. 눈을 붙일 수가 없다. 이게 눈꺼풀을 찾고 계신다. 야, 하나님이 나의 눈꺼풀을 찾고 계신다. 이게 뭐냐면 잠을 못 잔다는 거는 사람이 지금 저도 몸이 지금 극도로 안 좋거든요. 지금 이 강단을 기대고 제가 서 있어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몸이 안 좋고 내가 잠을 못 자고 눈꺼풀을 뭐 안 감겨줬다 잠을 못 잘 정도였다면 기도도 안 나와요. 누군가가 중보를 해줘야 되지 나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셔서 우리가 또 일어나고 일어나지, 이게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는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사실 기도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 기도 안 나오니까 뭐 하냐면 내 힘 빼기 하라는 게 하나님이 힘 빼기. 기도 안 나오거든요. 문제 있으면 기도 안 나와요. 어떻게 마음이 상해 있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힘을 쫙 빼라는 거예요. 그냥 힘을 쫙 빼. 여러분, 이 힘을 빼면서 뭘 경험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고난, 영적인 고통.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내가 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르짖은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이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77편의 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렸나, 영원히 끝났나, 뭐 다 끝났나 이거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기도가 그거예요. 부르짖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엘리.
라마 사마타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거예요. 이 고통, 이 고난, 이 아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만이 그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만큼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통 속에는 우리는 어쩌면 10분의 1도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면 전부 다 돌았을 것 같아.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잖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죽이셔. 이게 무슨 아버지야? 우리는 아버지 같으면 이게 무슨 아버지야?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죄인의 모습으로 오게 하고 죄인 된 자들에 의해서 죽게 하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억울함, 이거 뭘로 표현할까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채찍으로 맞고, 그 다음에 창에 찔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에 박히고, 피와 물 한 방울 없이 다 흘려버리는 이 고통. 이 고통을 우리는 당하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고통, 이 고통에 나를 동참시켜서 실제로 나는 죽지 않았는데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나로 하여금 건져져 버리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자기 생각에서 도대체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 고난을 경험되게 해요. 근데 이 속에서 이 고난을 잠시 맛보게 하니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막 구구절절이 낙심하는 말, 좌절하는 말, 회의와 함께 의심과 함께 막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쉴 만큼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이렇게 퍼부어대는 게 우리예요. 이렇게 퍼부어대다가 이제 갑자기 1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잘못했다. 갑자기 이것을 탁 털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왜? 왜 이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회생하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이 나의 모습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의 시선이 내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딱 돌리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이래 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안에 딱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 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 고통 속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막 이런 걸 퍼붓다가 갑자기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탁 돌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딱 돌리니까 나의 탄식과 나의 이 어리석은 말들을 어떻게 찬양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어디에 중심을 어디다가 두고 있나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하고 중심을 나에게 두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거 내가 뭐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분이 나는 사랑받을 어떤 모습도 없는데 사랑한다.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이래 볼 때요, 내가 만든 남편이고 내가 만든 아내예요. 나는 저 남자는 이럴 거야 하는 기대가 막 부풀어 갖고 혼자서 사랑을 한 거야. 근데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까 그것이 실망이 막 엄청 많잖아요. 내가 만든 여자야. 저 여자의 모습 한마디, 저 여자의 말 한마디에서 야, 저 사람은 참 괜찮아. 저런 모습이 기대가 막 부풀어서 내가 만든 여자야.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 여자나 저 여자나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실망이 막 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 내가 기대한 것, 내가 눈으로 본 것 이상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전혀 사랑받을 모습이 없어. 행동하는 것들마다 한 대 주워 팼으면 좋겠어. 말하는 것들마다 정말 쓸모없는 말들만 하고 있는 우리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어. 그런 죄인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랑받을 어떤 모습이 하나도,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부모나 사랑받을 모습이, 부모가 나한테 말씀하는 것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모습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데 사랑하시겠어요? 부모 떠나죠. 자녀는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분은 부모예요. 자식은 막 그렇게 부모를 괴롭혀도 부모 마음은 어때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저 아이를 잘못 키워서 그래. 이렇게 자기한테로 돌리지 자식한테 안 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까운 분은 부모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러면 다 뒤로 넘어져요. 믿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어. 내 육신의 부모도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 그것을 고백하다가 이제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여러분 민족, 이 14절에는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고, 민족 각 나라에 주의 능력을 알렸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그 바로가 놓아주잖아요. 바로가 놓아줄 때는 이거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놓아준 거거든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놓아줬죠. 자기들이 살려고, 장자의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놓아주죠. 놓아준 이 사건들을 민족과 민족이 들어야 안 들어요? 나라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놓아주나 놓고 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또 정신이 탁 돌아오니까 어떻게 또 막 잡으러 가잖아요. 잡으러 가는데 홍해 앞에 떡 놓여 있는데, 홍해 앞에 있는데 저것들 이제 도간에 던지다 쫓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잡을 수 있다. 저것들이 어떻게 저 홍해 쪽으로 갔네? 그건 막다른 길이야. 도간에 던지야. 그래서 바로가 사람들 다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 원망 불평 막 하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쫙 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홍해가 열리니까 저것들 쫓아가다가 얘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게 온 나라와 나라에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게 민족과 민족들에게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이제 다시 돌이키는 거죠. 원망과 현실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하던 이 시인이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하심을 다 생각하면서 그의 모습이 돌이켜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 딱 보니까 뭐예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서 인도하셨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어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 여러분, 양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댔잖아요. 누군가가 보호해야 돼. 누가 보호해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잖아요. 그래, 여기서 다 깨닫는 거죠. 우리는 양떼같이 같은 자고 하나님의 양이고,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 있어. 지금은 우리 따지면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어. 나의 목자 대신 예수가 있어. 그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가면 돼. 이것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깨달아야 될 것이 77편에서는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내가 비참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딱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딱 깨달아야 될 것이 2절 말씀이에요.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나의 환난 날이면 굉장히 힘든다는 거잖아요. 77편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내가 나의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를 찾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러지 못한, 내가 환난 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를 찾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을 때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밤에도 손을 내리지 않는다. 밤낮으로 기도했다. 근데 여기서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건 하나님의, 네가 지금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나의 삶도 예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살은 것처럼 나도 창조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려고 이 과정을 통과시키는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싫다는 거죠. 병 주고 약 줍니까? 아예 고난이 없게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나 그런 소리 딱 듣기 싫어요. 이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죄인 줄 몰라요. 이는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깊은 이 경륜과 진리를 깨달아가며 나를 성숙한 자로 이끄는데 우리는 이걸 거절한,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꽃길만 걸을래. 고난이 없기를 바래. 아픔이 없기를 바래. 나에게는 웃을 일만 있기를 바래.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나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 앞으로 나오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 할 때 자기의 상식과 지식으로 거절하잖아요. 이 거절이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데 힘들지? 그래, 아프지? 하나님이 그 아픔, 죄인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됐거든요. 탁 지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입장으로. 기가 막힌 위로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기가 막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허덕이는 거는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게 이걸 깨달아라고 이게 이 위기와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 위기와 상황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딱 보게 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손을 딱 내밀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하는데 이거를 딱 거절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몰라요. 왜? 자기 안에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강기적인 기질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기질, 육체적, 정신적 질병,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는 결과를 맞이하는데, 그래서 병들은 자를 고치려고 손을 딱 내미는데 다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내 육체의 문제는 의사한테 맡긴다면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목회자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손 딱 내미는데 거절하는. 이 왜? 내 안에서 구원 싫어. 왜? 내 힘으로 살 거야 인생. 교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도 교만하고 있어. 우리 안에. 이 모습을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탁 내밀고 손을 내미는데 내가 이걸 노 하고 거절하는 것, 내 안에 얼마나 교만으로 딱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쫙 쓰는 거죠. 교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파야지 하나님 앞에 설거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인데 창조주의 말씀을 딱 거절하는 거죠. 이거는 나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의 죄를 또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것은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절한 자는 사함을 못 받는다 했잖아요. 성령을 딱 거절해버려요.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성령을 거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성령을 거절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몸이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마취시켜서 수술, 대대적인 수술을 하잖아요. 장기를 잘라내잖아. 다리가 병들어 있으면 다리가 썩어가고 있어. 어떻게 해요? 그걸 살리기 위하여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은 다리를 절단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가족이 지금 내가 병들어 있는데 그게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절단하지를 않아. 이게 죽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방치한다는 게 죽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한다.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죄일까요? 우리는 쉽게 뭐 내가 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그가운 이래 말, 사실은 이게요,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성령을 거절한 죄이기 때문에 큰 죄인데 우리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러세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인데. 왜?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잖아요. 위로자. 근데 이 위로하고자 하는 걸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든 상황에서 또다시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내밈에 있어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는 안 되지 하고 탁 잡아야 되는데 이 빛을 거절해.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빛을 거절했잖아요. 자기가 어둠 속에, 왜 빛으로 나올수록 나의 부족한 것이 막 보이잖아. 어둠에 있을 때는 뭐 너나 나나 다 어둠이니까 모르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 근데 빛으로 나오면 나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모습이 막 보이니까 숨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빛으로 나와야 살아요? 어둠 속에 있어야 살아요? 빛으로 나와야 살아.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오늘 내 영혼의 아픈 심령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말씀 주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손을 내미는데 이 손 내미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이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허덕이고 허덕이며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이 77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